봉독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2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떡과 생명의 빛, 생명의 떡과 생명의 빛,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우리가 일부분을 함께 보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소에 대한 식양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곳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거나 아니면 아무데나 거하시지 못해서 천막 같은 이런 성소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소는 무엇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앞으로 인간의 장막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의 식양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내용만을 쭉 보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큐티를 하실 때에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이 성소, 지성소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런 이제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물들을 한번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내용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게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이제 등잔대를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서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어떻게 생긴 것인지 뭐 어떻게 만들려고 하신 것인지 잘 이제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지나 이런 것, 그림이나 이런 것을 한번 보시면 이런 지금 모양으로 또 이런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꼭 이 큐티를 하실 때에 자주 이 성막과 관련된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과 관련된 사진이나 혹은 글을 참조를 하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이제 통독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 이런 재료를 써서 만들라 하니까 그 내용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를 하실 때 그것과 관련된 그 이미지들을 찾아서 보시는 것이 훨씬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식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요 2가지를 대표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떡상하고 등잔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떡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재료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떡상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23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 씨띠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 나무가 이 가볍고 견고하고 잘 썩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각목을 가지고 떡상을 만들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24절에 이제 보면요. 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에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좋은 나무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전부 싸고 금으로 태를 다 이렇게 둘러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또 29절에 보면요. 이 상에 올리는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모두를 황금으로 다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떡상과 관련된 기구들까지도 전부 다 황금으로 다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떡상을 이렇게 귀한 것으로 순금, 황금으로 치장하는 것을 보면 이 상 위에 분명히 뭡니까? 상의 용도는 뭐죠? 뭔가를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을 이렇게 아주 귀한 것으로 치장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 상 위에 뭔가 아주 귀한 게 지금 올라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에 무엇을 올리라고 하시냐면 3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상 위에 떡을 이제 진설하는데 이 떡을 진설병이다 이렇게 줄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떡이 뭐길래 그죠? 떡은 떡이잖아요. 그냥 무슨 이 떡도 뭐 어떻게 금으로 만든 떡도 아니고 그냥 떡인데 왜 이 떡을 그 위에 올릴 상을 이렇게 치장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도대체 이 떡이 뭘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별하게 떡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이에 대한 이제 해답을 우리가 먼저 찾아보면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다. 그죠? 떡이라고 하시잖아요. 떡. 왜 이런 표현을 쓰시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의 성소 안에 있는 이 진설병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표현들은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그림자와 연결해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성소 안에 귀한 것으로 치장한 이 떡상에 올라갈 진설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성소 안에 있는 이 진설병은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중요한 의미가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한테 이 진설병은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알려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 성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했잖아요. 생명의 떡.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수여자다라는 사실을 이 진설병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약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보면서요? 진설병을 보면서. 성소 안에 왜 진설병이 있을까? 왜 떡을 저렇게 해놨을까? 했을 때에 떡은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양식이잖아요. 양식. 떡을 다른 말로 하면 양식입니다.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게 하고 믿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요,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존재죠? 사람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존재로, 그죠? 말씀하시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모두가 사망에 처하는 이런 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메시아가 뭐 때문에 오십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거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설병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까지도 함께 구약의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구약의 성소 안에 떡상 위에 올려져 있던 진설병이 가지고 있던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메시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까? 아니요. 구약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이 성소 안에 있었던 이런 것에 대한 의미들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구약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 백성들은 이 진설병을 보면서 이런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믿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진설병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소 안에 준비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등잔 때 식양에 대한 말씀인데요. 31절에 보면 등잔 때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라고 합니다. 3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 때를 쳐 만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잔 때 역시 뭐라고 만들라고 합니까? 순금으로 만들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죠? 또 등잔 때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도 순금으로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8절에 이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우리가 떡상을 만들 때도 떡상을 치장하는 것도 다 금으로 하고 그 떡상과 관련된 기구들도 다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등잔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등잔 때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 등잔 때와 관련된 모든 것들도 다 순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등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렇게 귀한 것으로 만들고 치장하라는 것을 보면 이 등잔 때, 이 등잔이 무엇인가 지금 귀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등잔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계시해요. 그럼 등잔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고 많은 표현 중에 이 빛이라는 표현을 쓰시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소 안에 등잔대의 역할. 등잔대가 뭐 하는 겁니까? 등잔을 밝히 켜는 곳이잖아요. 등잔을 켜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성소 안에 이런 등잔대를 만들어 가지고 불을 하루 온종일 켜놓게 하시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그죠? 아마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이 의미를 잘 몰랐을 거예요. 막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 그 안에 등잔에 불을 밝혀 놓으라고 하시는가? 뭐 때문에 하시겠습니까? 이 등잔이 바로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이 등잔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생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들의 삶이 환하고 밝은 삶,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처해 있고 어둠에 처해 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두가 지금 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다 흑암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의 생명의 그 영혼이 다 흑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성전 안에 있는,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 때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한테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생명을 회복시키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물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과 등잔을 보면서 뭘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 주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이 진설병과 등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도록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 계시와 이 상징하셨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이제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런 성소 안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던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밝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설병이고 예수님이 바로 등잔이셨다. 그죠? 이걸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빛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신약의 성도들한테는 구약의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이슬람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잖아요. 물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들에게 중요한 장소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그건 지나간 옛날의 하나의 유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성전 되시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슬람은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구약의 그 성전을 차지하려고 서로 지금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성전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지,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은 이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전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칭할 때도 말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거든요. 참 성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교회 건물을 마치 구약의 성전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전 안에 있는 이 진설병과 등잔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또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세상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 속에서 생명의 떡,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마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또 떡이 되어 주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들로 살아야 하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서 썩어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할들을 해야 되고 또 소망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진정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을 드러낸다는 게 뭡니까? 생명의 떡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선한 길을 찾아가며 또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희망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